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거슬렸을까요? 왜 거슬렸을까요? 그가 자라오면서 그 가정 안에서 열등감에 쩔었을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보다요 외모가 훨씬 멋졌어요. 키도요 다윗보다 훨씬 컸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모도 출중했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리 완벽하고 멋져 보여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누느냐? 내적 치유,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치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치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잘 안다고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여러분이 우울하고, 왜 슬프고, 왜 두렵고, 왜 불안해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종의 멍에가 아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가 못하다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그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네 가지 밭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거두는 밭은 오직 하나, 좋은 땅에 심은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성경에서 이 마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마음을 바로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마음을 뿌려진 것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을 성경은 비유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비유에서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마음을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밭이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길갓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길가에다 뿌리면 이 딱딱한 길가,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그 길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가 밑으로 내려가질 못하고 결국은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그때만 와 좋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좋다라고 생각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이 길가밭은 뭐하고 있어요? 잠자요. 교회 와서 졸고 있어.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사람 특징, 사람들에게 많이 밟힌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길가밭인 거예요. 돌밭은 무엇이냐? 이렇게 밭에 돌을 제거하지 않고 씨앗을 뿌렸을 때 이 씨앗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왜? 밑에 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자라다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이 강함으로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와버리면은 이 씨앗은 말라 삐뚤어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가.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 좋았어. 처음에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우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소망이 가득했는데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그 염려와 그 세상의 근심들이 몰려와 버리면은 어느 날 그 받은 은혜는 싹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생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가시에 찔리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그 물질의 염려,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과 그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것은 뿌리는 밑으로 겨우 내려갔지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여기 새 밭에는 여러분의 세 가지의 마음밭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열매 하나 없이 자기 겨우 홀라당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가지고 겨우 사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밖에 내쳐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것을 아주 부드러운 밭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밭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가 사단의 시험을 받고 40일 동안의 그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 테스트를 받은 후에 그가 외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이젠 모든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갇힌 자 그리고 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임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단지 천국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냥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천국인데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 우리의 그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부르심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에스겔의 그 환상에 보면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물, 여러분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성전에서 흘러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는 절대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성전 안에서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데,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이 이 성전 안에서 흘러내려올 때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이 측량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측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 잰다니까요. 아, 얘는 지금 믿음이 어디구나, 얘는 지금 어디구나. 여러분 이렇게 측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이 측량을 했더니 발목,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무릎, 또 측량했더니 허리,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어디예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머리 꼭대기까지 착 올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나와 있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사람들을 발목 믿음, 허리 믿음, 무릎 믿음,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가득 넘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떠한 삶인지, 발목 신앙은 여러분 물이 있어도 걷기가 편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렸다가 놀러 갔다가 내가 시간 맞춰서 그냥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이렇게 처음 발목 신앙은 얼마든지 첨벙첨벙 걸으면서 여러분 맘대로 불편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발목 신앙에서 이제는 교회를 조금씩 다니면서 주일날만 참석하면 안 되겠구나, 수요일날도 좀 나가야 되겠구나,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나가야겠구나, 주일날 이러면서 조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게 내 시간을 이제 더 빼앗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무엇인가 교회를 오면 편해. 교회를 오면 뭔가 즐거워. 어느 날 기도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네.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뭔가 안 될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늘리다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이 허리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좀 한번 참석해보자 이러면서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기가 더 힘들어져 버려요. 이 발목 신앙은 그래 첨벙첨벙 하면서도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이 무릎이 신앙이 됐을 때는 약간 이제 불편해, 이제 걸려. 그러다가 이제 허리로 오면 이제 더 움직이기가 싫어.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와,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걸렸네, 엮였네. 와, 이건 이제 잡혔네,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바로 이 허리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허린 신앙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 여러분에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면 돼버리냐면, 이 물이 여러분 머리 위까지 넘쳐 흘러버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젠 거기 물속에서 이제 수영하기 시작하면은 걷는 사람보다 더 빨라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진짜 여러분 물속에서 수중 발레하는 거 보셨나요? 코 여기다 딱 붙이고 이 물이 너무 막 물속에서 그냥 새같이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언제 이 생수가 여기까지 넘쳐 흐를 때 여러분 진짜 그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질퍽거리는 거야. 여기서 질퍽거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안의 마음의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보여지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여지기 신앙생활, 남에게 보면은 와,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세상에서와 또 차이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삶은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인 거야. 속박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마치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삶, 마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는요 이제 내적 치유를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과 상담 두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 와, 이 사람이 여기가 묶여 있구나. 이 사람이 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가인의 길을 가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구나. 이런 것들이요 다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그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요셉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아버지, 형들이요 너무 게을르고요, 형들이요 하는 일들이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아버지, 형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분명히 어떤 내용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을 누가 제일 사랑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콩가루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한 명을 키우는 자녀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2명이 있다, 3명이 있다, 5명이 있다 이러면은 그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무진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들도 이 5명이 있는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야,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히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인간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에 쩔었고, 그리고 편애에 쩔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편애에 쩔어버린 가정들의 특징,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편애를 하니까.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이거와 같이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됐고, 그리고 요셉은 그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아버린 형들이 잘 사느냐? 아니에요. 그들은요 게을르고요, 그들은 무기력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의 특징, 게을러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자기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어렸을 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이고, 결국은 그 사랑받는 아이들의 자존감으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지만 완전해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저 역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존감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모든 열등감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 상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는데, 여러분, 그 상처를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는 또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에 대한 거짓 자아상과 그걸로 인해서 생긴 이 열등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에 쩔은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누가 열등? 사울 왕, 그죠? 이 사울 왕은요 열등감에 쩔었어요. 만약에 이 사울 왕을 내적 치유를 했다면, 이야 멋지게 일을 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내적 치유를 안 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버려짐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내적 치유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거슬렸을까요? 왜 거슬렸을까요? 그가 자라오면서 그 가정 안에서 열등감에 쩔었을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보다요 외모가 훨씬 멋졌어요. 키도요 다윗보다 훨씬 컸어요. 정말 사울은 모든 사람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모도 출중했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리 완벽하고 멋져 보여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송을 봐도 정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 코스까지 다 밟고 와서 대학교 교수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대생하고 그냥 성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발칵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들통 나가지고 어떻게 자살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참 무슨 그때 뭐죠? 무슨 뭐라고 하면서 한참 그런 것들 막 다 들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겉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야 될 그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정말 추악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의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이 충실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큰 문제는요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나 작은 사소한 우리의 감정에 그냥 무시당했다라는 생각, 우리 안에 사소한 일 때문에 부부들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진짜 집안이 망하고 막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진짜 그런 일들이 오면 더 힘을 합해요. 그런데 사소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나서 원수같이 지나버리고 끝판까지 가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말 때문에 칼 들고 와가지고 엄마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면, 여러분 몸은 다 건강하게 보이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화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제3자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철저하게 봤어요. 그런 제 모습을. 남편하고의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 열등감에 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열등감에 열등하지 않고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조건을 어디다 걸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변변치 않은데 자기 얼굴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외모가 퍼펙해, 부족하면 막 코도 오똑하고 눈도 그냥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맨날 난 안 예뻐요 막 그러면 속으로 저건 어디서 온 거야? 저건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야 예쁘게 생겼어 하니까 아니에요 안 예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잖아 왜 그래?
잘 뭐 또 남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잘하네. 아니에요. 못해요. 누구 얘기야? 지금 여러분 얘기야. 왜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열등감에 쩔어 산다니까요. 다 가졌는데, 사울은 다 가졌는데 일개 목동 다윗한테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쩔어서 그 열등감 때문에 평생 40년의 그 통치 안에 뭐 한지 아세요? 다윗 잡으러 쫓아다녔어. 다윗 한 사람 잡으러 다녔어. 다윗 한 사람. 여러분이 말을 얼마나 잘해. 만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못해. 열등감에 쩔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그 열등감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를, 그 뿌리를 찾아내서 그 상황을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아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주로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열등의 의식은 못난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표현을 안 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숨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솔직하니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는 것과 얘기 안 하는 거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보다 조금 좋은 대학을 나오면 벌써 거기 안에서 오메 기죽어가 들어간다니까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 그러나 제 서울대 나왔다고 오메 기죽어 이렇게 나가. 그리고 누가 너 어디 졸업했어 물어볼까 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열등의식을 못난 사람이 갖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없는 척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면을 딱 깔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여러분, 열등의식은 못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악과 사건으로 이미 인간은 다 깨져 있기, 일단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 마음은 다 깨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모든 인간은 부정적이에요. 보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한 거지, 사실 그 깊은 뿌리는 그 부정이 너무 힘드니까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번 긍정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언젠가는 뾰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힘이 아닌 정말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힘으로 용을 쓰지 않아도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돼요. 아멘. 순간순간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열등감이 싫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관계 안에 더 붙으세요. 더 예수 안에 붙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우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젠 열등감은 없어요. 아멘. 주님이 오시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이 물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열등의식은요, 조건이 열등하니까 당연히 갖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열등의식이 있어. 나는 지금 뚱뚱하기 때문에 나는 열등의식이 있어.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학교 이제 집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
학생들이 치마가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다리가 좀 무가 이렇게 좀 통통하면 저 같으면 짧은 치마 안 입을 것 같은데, 와, 다리도 이렇게 건장한데 치마는 막 똑같이 막 짧게 입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 자신감. 저는 그렇게 쳐다봐요. 아, 왜 저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자신감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뚱뚱하다 하면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막 부끄러워서 내 몸 좀 어디다 치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날씬해져서 열등감이 없어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채워질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귀한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울을 안 쳐다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에 쪄들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얼굴조차도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기도 혹시 있나요? 과거에 자기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거울을 안 본 친구 있어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이혜지 자매가 그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픈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우리 피아노 반주자 알잖아요. 제 일본 간 그 자매.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거울을 쳐다보지도 않고 머리를 최대한 다 가렸어요. 앞머리 자르고 옆머리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콧구멍만 내놓고, 그리고 막 맨날 막 이렇게 이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머리가 가려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열고, 저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스크 딱 써버리니까 이제 뭐만 나와요? 이제 눈도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희 자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쫓아나갔어요. 그 첫날 온 날 쫓아가가지고 얼굴 한 번만 보여줘요. 마스크 좀 내려봐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막 이러면서 더 가려. 그런 자매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막 머리를 까기 시작하고 막 묶기 시작해. 머리를 묶었다니까요.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게 보여요. 왜? 머리를 묶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얼굴을 드러냈다라는 것이고, 그 어두움에, 사단의 그 어두움의 그 터널 속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등감에는 이 조건이 되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면 열등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끝없이 목마르다는 거.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변한다 해서 우리가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의식,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등의식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열등의식을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 자아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고등학생 남자애한테 너를 자연으로 비유한다면 너는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잔디래요. 그래서 왜 잔디라고 생각해?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밟히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 생존력이 강하대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요, 생존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지 않는 태양이래요. 본인이 지지 않는 태양이고, 그리고 또 뭐죠? 하여튼 저는 그거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좀 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항상 너무 열정적이니까 너무 그 모든 그 자아상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열정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우와 8,000교회 막 이러면서 지금도 또 교회를 세우겠다고 또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머리를 잡으면서 여보 내 나이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리하며 살아야 될 나이인데 뭘 또 시작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당신도 요새밖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갑자기 뻥 떠지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청년 사역하는 거하고 요셉학교 제가 무슨 얼마나 뭘 벌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없는 거에서 벌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헤딩하는 목사님. 저희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한 달에 신발 바닥을 한 번씩 갈았어. 얼마나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압구정에서 2단이라고 소문이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와 아니 배우 영화 배우신가요? 막 이러면 그 상대가 이제 마음이 열어져.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들이 다 낮아서 가지고 생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살았는데 우리 양준원 목사님만 만나면 막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어머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머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좀 예뻐요?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맨바닥에서 헤딩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제로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뒤를 쫓아가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성령도 뜨겁게 받고 저는 이성적이야. 빌릴까 같이 계산하고 있어 돈으로. 지금 몇 명이니까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운영이 되겠지.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왜 그분의 지지 않는 태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떠오르는 태양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태양이 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를 또 가셔. 9월 8일 날 그것도 한 10일 동안 갔다 오세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는 쓰러져가지고 여보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그 진짜예요. 아픈 거 진짜 맞아요. 아프다고 해도 이제는 제가 안 믿어. 언제 보면 또 벌쩍 일어나가지고 어디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야.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밖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놓고는 이제 집으로 뛰어왔죠. 왜냐면 숨 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왜냐면 저희 목사님 저한테만 약한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한테는 갑자기 전화 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저만 오면 여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집으로 뛰어와서 봤더니 없어. 목사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링게로 맞으러 영양주사 맞으러 주여.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일산으로 뛰어. 오늘은 또 어디로 갔어요? 김포로 뛰어가셨어요. 이야 인생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는 죽어도 몸이 닳아서 죽겠대. 아니 왜 닳아서 죽어? 날아올라서 죽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안의 자아상이 결국은 그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 여러분의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이건 제가 점을 칠게요. 여기서 제 손에 장을 지니는데 여러분이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는 자아상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자아상 때문에 열등감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에 쩌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열등감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요. 특히 가장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 결국은 그 뿌리를 보면 부모님들이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다 꺾어버려요. 엄마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시끄러워. 너는 돌연변이냐? 너는 생각이 왜 그래? 여러분, 에디슨이 유명한 정말 이 시대에 핵을 그은 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학교에서 어떻게 됐어요? 또라이, 그리고 이상한 아이. 학교에 더 이상 얘는 공부를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애가 없어져서 봤더니 닭장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 알을 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야, 에디슨, 넌 정말 창의적이야. 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그런 놀라운 생각을 했니? 이렇게 대답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얘가 미쳤나? 기껏해서 내가 돈 벌어다가 밥 먹여줬더니 야, 빨리 거기서 안 나와? 무슨 네가 거기다 그 품는다고 거기가 병아리가 되냐? 이러면서 우리는 애들을 완전 개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은 ADHD래요. 너무나도 이 생각이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쟤 뭐야, 또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서는요, 길을 쓸 수가 없어. ADHD들을요, 한국에서 키우면요, 정신병원으로 가요. 결국은. 왜냐면 걔네들은 엄청난 머리가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보통 평범한 생각을 못해, 걔네들은. 너무 창의적이야. 그것도 투머치니까 부모가 감당을 못 해버려. 여러분, 그렇게 된 아이들을 계속 너 왜 생각해 그래? 내가 너를 난 내가 진짜 미쳤다. 막 이런 말들을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자기 엄마가 보낸 그 카톡을 보면서 내가 경악을 했어요. 내가 진짜 미쳤다. 내가 미친년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매는 지금 엄청난 불안증에 살고 있어요. 평범한 생활을 사실은 살기가 쉽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버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상, 아이들의 자아상을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만들어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거나 내가 그 말들을 묵살시켜버려서는 안 돼.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 생각은 참 놀랍다. 여러분, 이러면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역할들, 결국은 우리의 자아상들을 만드는 게 부모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또 미디어,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어떤 전통 습관들, 선생님, 친구들. 여러분, 악한 사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아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만들면,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을 때는 잘못 만들었으면 이걸 그냥 버리면 돼. 깨서 버려버리면 돼.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의 인생에 걸렸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돌보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돼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할 때까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늘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자상이 그의 모든 인생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잘못된 자아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그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엄마한테 손가락질하고 아빠한테 손가락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아빠도 똑같이 그런 흐름을 받고 그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대대로 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그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그 가정의 습관들, 가정의 그 대흐르는 모든 악한 저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처럼 올라오는 그 감정, 이거 절대 안 돼. 머리로 생각하지만 입으로는 벌써 다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후회하시잖아요. 절대 여러분 자신 하나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아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자아상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 야, 뚱뚱하다 그러면 야, 속으로 그래. 네가 보태줬냐? 나 뚱뚱하니까 건강하고 좋아. 왜? 이러면서 무슨 말해도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누군가 여러분이 그 말들을 다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나오는데 말들이, 야 너는 얼굴에 코가 왜 들창코야? 이 말 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이대고 얘기해요. 야 너는 왜 얼굴에 눈이 단추구멍만 하냐? 이런 말, 그냥 그런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생에 꼬여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말을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무슨 말로 여러분을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채워진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저 집에 와가지고 걔가 그 내 말에 그렇게 했어. 내가 걔는 꼴도박이, 내가 걔랑 말 하나 못하면 이러는 사람은 아직 여기야. 여기.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끌어올리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무시당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왜 오는지, 여러분이 자라오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뿌리채 뽑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뿌리채 뽑는 거 제가 도와주겠어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